2021년 12월 6일 오늘 새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2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군사가 된 자의 자격 그리고 임무에 관한 설명을 한 후 오늘 본문 3장에서는 말세에 나타날 죄악과 이단자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말세에 일어날 고통과 고난의 때에 잘 견디고 버티어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보면 2절부터 5절까지 해서 바울은 말세 현상으로 나타날 징조 19가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설명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예수를 구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핍박과 고난이 행해지게 되는데 그것에 미혹되어 흔들리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주님의 길을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 달려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권면하지요. 이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마지막 때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후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를 일반적으로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입에 담기조차 힘든 사고와 사건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이 정말 말세구나 라는 말이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자연적인 재해와 함께 악한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악행을 저지를 때 정말 세상이 말세구나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나라, 아니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터넷 뉴스와 SNS 등을 통해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죠. 지진, 산사태, 태풍, 폭우로 인한 홍수, 강과 바다의 범람, 이상기후로 인한 강추위와 무더위, 대형 산불 또는 비가 오지 않던 곳에 갑자기 비가 내리고 비가 와야 할 곳은 내리지 않는 것, 코로나와 같은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것, 전쟁과 자살 폭탄 테러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 듣고 우리는 알게 되지요.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할 학대를 서슴지 않고 행하며 자녀가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될 폭력을 무정하게 행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아무런 관계없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폭력과 그 이상의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돈 때문에 정말 가까운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폭행과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하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부모와 남편, 아내와 자식들까지 사지로 내모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죄를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거나 위협하거나 더 강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지요. 심지어는 자신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거나 알려서 그에 합당한 법적 처벌을 받게 한 상대방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보복을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매우 사실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와 우리 시대와는 약 2000년의 그런 차이가 있지만 그 시대 또한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악한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도리어 악한 것을 좋아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너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서는 우리가 많이 들은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썩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마음이 부패하여 욕심에 끌린 죄를 짓고 거짓 가르침으로 진리를 대적하는 어리석음이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하고 영적으로 매우 어둡고 캄캄한 종말 시대 속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해법을 제시하죠.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은 모든 악한 일들을 행하는 그들에게 절대 동조하지 말고 머뭇거리지도 말고 과감하게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재미있게 즐기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에게서 갑자기 돌아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돌아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본문 안에 그 해답이 있음을 알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던 일과 가던 일을 멈추고 돌아서려면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하던 일보다 다른 일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지금의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더 사랑하는 대상이나 가야 할 길이 보인다면 그 대상과 그 길로 바꾸어 돌아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행하던 나의 행동을 멈추고 돌아서기 위해서는 사랑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는 구절에서 쾌락과 하나님 그 단어의 위치만 바꾸어 본다면 하나님 사랑하기를 쾌락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할 수 있죠. 즉 어느 무엇보다 하나님께만 더욱 큰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다면 우리는 지금 나의 잘못된 악한 행동과 그 길에서 온전하게 돌아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이전에 사랑하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고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전 것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에게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자신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낭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매우 궁핍한 상태가 되어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그의 배고픔을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 또한 주는 자가 없어서 먹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이런 생각을 하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그 아들은 즉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즉 거지가 된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키려는 마음의 생각을 가졌죠. 그리고 그는 생각한 대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이 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을까요? 아마도 그 아들의 돌이킴의 시작은 삶의 비참함 때문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베풀으셨던 사랑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이전에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이 생각나고 그 사랑이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 그 사랑이신 아버지께로 돌이켜 달려온 것이죠. 비록 아버지께 죄를 지어 죄송한 마음뿐이지만 그 죄보다도 더 크시고 그 죄를 모두 다 용서하실 수 있는 크고 넓은 사랑을 가진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이 회복되었기에
기억났기에 돌아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사랑의 아버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지도 않았다면 아들은 결코 돌아서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버리고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여 하나님 밖으로 뛰쳐나간 당신의 자녀들을 지금도 제한 없는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까지도 죽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악한 사람들도 그 죄악의 길과 수렁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은 비참한 죽음, 지옥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시면서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전하게 하신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아마 예레미야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의 별명 눈물의 선지자처럼 세상을 더 사랑하여 돌아오지 않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정말 뜨거운 사랑의 눈물을 흘리며 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진리를 대적하고 자신과 돈, 악함과 쾌락을 사랑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 깊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만 돌아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새벽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 어떤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2021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2022년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127년 동안 주님의 귀한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해온 연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믿음의 순종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신앙의 방황이 멈춰지고 영적 성숙이 일어나고 삶의 즐거움과 행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연동의 모든 사역의 중심으로 계신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동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입혀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덧입혀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돕는 부교육자들과 재직원들에게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어 질병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 얼음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질병에도 취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노뱀을 쳐다보는 이들마다 모든 질병이 치유되었듯이 우리가 더욱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니 모든 질병과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러한 위기와 고난을 통해 무엇보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말씀의 은혜, 예배를 통한 성령의 충만함,
찬양과 기도를 통한 영적 소통이 일어나게 하시고 코로나로 무관심했던 성도들 간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셔서 코로나 이전의 교회 생활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직장과 사업장,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위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부에 처할 줄도 알아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원치 않는 사고와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고통스러워 하루하루 살기가 버거우신 분들 계십니다. 치료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주의 광선과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모든 아픔과 고통, 영적인 눌림과 어두움의 그늘이 사라지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녹록하지 못한 목회지와 선교 현장에서 땀 흘리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 이 땅의 수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그 사역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